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중에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당나귀 기. 예. 또 옛날 불렀던 동요 중에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나귀는 말보다는 빨리 달리지는 못해요. 말은 빨리 달리는데 근데 말은 금방 지칩니다. 근데 나귀는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힘이 굉장히 세고요. 그 다음에 지구력이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도 똑똑하대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교통수단, 사람이 타고 다니거나 마차를 끌거나 또 농사 지을 때 이 나귀가 많이 이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귀가 들어올 때 당나라를 통해서 아마 삼국시대 때 들어온 모양이에요. 신라시대 때. 그래서 당나라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들어온 나귀라고 해서 당나귀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하고 나귀는 다른 동물이 아니라 같은 동물입니다. 같은 동물. 오늘은 당나귀 이야기, 나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일 중에 주일날, 오늘 지금 주일이죠. 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먼저 준비를 하셨죠. 최후의 일주일 예수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셨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리고는 산 밑에 계곡 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한 24km 됩니다. 24km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거친 그 길을 따라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한 4km,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요. 예수님은 토요일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다음에 하루 주무시고 다음 날 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토요일 날 하루 주무시게 된 베다니는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벳엘 할 때도 벳자가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아니, 베다니의 아니라는 말은요. 가난한 사람,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고통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병든 사람이 모여 사는 아마 그런 동네였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이름이 뭐였죠? 마리아, 그죠?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그죠? 그들의 오라버니 오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죠?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고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던 시므온. 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다음에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다니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워하시는 분들이 살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종종 이 베다니에서 숙소를 정하시고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사로 주무신 다음에 주일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지형을 보게 되면 왜 오른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남쪽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올리브산, 한자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이 올리브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를 건너서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감람산과 시온산 사이의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감람산 반대편에 오른쪽 끝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 마을은 아랫동네고 윗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 살 때 아랫동네 윗동네 있었죠. 그죠? 예. 아랫동네는 베다니, 윗동네는 벳바게입니다. 벳바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먼저 베다니에 출발해서 윗동네 벳바게를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시온산에 갑니다.
그 시온산 정상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를 출발하셔서 이제 벳박의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제자 중 2명을 벳박에로 보내셨어요.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베다니를 떠나셨어요. 아랫동네를 떠나서 윗동네 벳박의 근처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 어디예요? 벳박에로 들어가라. 그 벳박의 마을에 가면 마을 집에 어느 한 집 앞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다. 그럼 그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일러주는 겁니다. 두 제자가 가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벳박이라는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집 앞에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도둑질 해오라는 거예요.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오려면 올 때 또 누군가 물어본대요. 당신들 그거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마 주인이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누군지 알고요. 이상한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상한 말씀인데 왜 도둑질 해오라 그럴까? 왜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된다 그럴까? 이해가 안 되었어요. 네,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5절,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두 제자는 이상했지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벳박이라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 과연 어느 집 앞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풉니다. 그 나귀 새끼 줄을 풀 때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도둑질 해본 적 있으세요? 도둑질하는 기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덜덜 떨릴 거예요. 누가 볼까봐, 누가 볼까봐 막 덜덜 떨면서 그걸 이제 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갑니까? 주인이 말했겠죠.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가 붙잡힌 사람 입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때 너무 놀랐지만은 예수님 시킨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통할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예. 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마을 벳박에에 가면 집 앞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질문할 것도 아셨어요. 주인이겠죠? 왜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도 아셨고 그가 질문하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렇게만 대답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뭐 다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게 혼자 같다면 제자 중에 혼자 같다면 괜히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혼자가 아니라 몇 명 같다고요? 2명이 갔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한 명이 얘기하면 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이 이야기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제자가 갔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건을요, 마태복음에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어요. 그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상한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심부름 같은 두 제자 이름 혹시 아시나요? 없어요. 그죠?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어쩌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일 수 있겠고 혹은 야고보 요한 형제일 수도 있는데 아마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안 보내고 좀 우리처럼 말하면 새가족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보내셨을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 상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를 들면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 제자 된 지 얼마 안 됐, 며칠 안 됐잖아요. 눈 뜬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리버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제자들 보내는 거예요. 왜요?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도둑질하게 하지? 이상하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실제로 나귀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 와서 물어보고, 그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가져가라 그러는 거 보면서, 이야, 예수님은 여기 낙이 있다는 것도 아셨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이 무슨 말 할지도 아셨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순복하는구나.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겠죠. 그죠? 아마 그런 교훈을 주시려고 아마 새가족 제자를 보내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이 뭐냐 하면 벳박의 마을에 살았던 한 사람 누굽니까? 새끼 나귀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끼는 값비싼 새끼 나귀였지만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자 즉각 순종합니다. 그죠? 주께 쓰시겠다. 이게 주가 뭘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야훼라고 불렀는데,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김자, 박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부모님 이름도 그렇게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냐?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면 아도나이. 근데 그 주님이란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 자신을 주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동등한 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죠? 주인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 집에 귀한 새끼 나귀를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아야 돼요. 예. 때로는 왜 이것이 필요할까? 이유와 목적이 모르더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내 시간이든지 내 재산이든지 내 재능이든지 심지어 내 생명까지 기꺼이 드려야 됩니다. 네 시간 좀 내라 그러면 예,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물을 가져오너라.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네가 가진 재능을 가져와라. 예,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네 생명을 원한다. 예, 주님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직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우리 교회 김성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김성진 장로님 우리 교회 상조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상조위원장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례가 나면 성도님들 모시고 가서 조문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일이죠. 참 이 자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상주위원장 자리가 24시간 긴장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가 나면 상주위원장이 찾아가야 되죠. 그죠? 예. 한 번도 아니죠.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까지 4번이나 참여해야 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장례가 나면 즉시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달려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공장 일이 있는데 공장을 멈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공장을 멈추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김성진 장로님이 장례에 늘 참석하다 보니까 장례를 당한 성도님들이 고인의 유해를 모시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좋은 낙골당에 모신다든지 아니면 가족 봉안벽에 모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은 낙골당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유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김성인 장로님은 고인의 유해를 갖다 뿌릴 수 있는 산분장이나 수목장을 할 수 있는 땅을 우리 교회가 구입하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 그런 땅을 구입해 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가서 낙골당에 모시는 분들은 가서 뿌리면 되니까 수목장을 하거나.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자신의 땅을 산분장이나 수목장으로 헌물하시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그 땅을 헌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김성진 장로님을 불러서 그 땅을 한번 답사하게 하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 아닙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행히 지난주에 오늘 아까 제가 광고 드린 거 있죠? 성동구 추모의 집에 관한 소식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동구 추모의 집에 가면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분장, 수목장 이 헌물권은 그냥 의미가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던 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성도님의 헌신적인 마음을 주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받으셨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 예, 새끼 나귀를 끌고 왔어요. 조그마한 나귀겠죠? 예,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옷을 걸쳤습니다. 아마 안장하듯이, 그죠? 안장으로치 그 위에 또 예수님이 타셨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드레스 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는 거예요. 나뭇가지, 종려나무 잎을 잘라다가 나뭇잎을 길에다가 쫙 깔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오늘 이야기는 참 이상한 게 많죠, 그죠? 남의 나귀를 도둑질 해오라고 시키지 않으시나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하셨을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4km고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쯤 됩니다. 3km, 2km. 그럼 먼 거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왜 이날은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셨을까?
왜 사람들은 길거리에다가 옷을 펴고 종려나무 잎을 깔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왕 타시려면 좀 큰 말을 타거나 큰 나귀를 타시지 왜 볼품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전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시는데 이분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왕이라면 뭘 타야 돼요? 왕이라면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야 되지요. 장군이라면 아주 우람하고 힘센 말을 타고 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신다는데 엉뚱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우스운 모습이에요. 대통령이 오시는데 세발 자전거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홍익기에 올 때 세발 자전거 타고 온다고 생각해요. 저게 뭐야, 저게 장난이냐?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모습. 그게 특징이죠. 메시아가 올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거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에 예언된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바로 나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10절에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걸 합치자면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고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분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듯이 대신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인 겁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예언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저분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저분은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할 뿐이구나. 우리 대신 죽을 뿐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행차하니까, 왕이 입성하니까 왕이 가는 길에 양탄자를 깔듯이 우리 여러분 국빈들 오면 양탄자 빨간 깔잖아요. 그죠? 양탄자가 아니라 레드카펫 깔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 앞에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기 옷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잎을 베어서 까는 겁니다. 왜? 왕이 오시니까.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울 뿐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지요. 그죠?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시지만은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목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다른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은 왕처럼 마차를 타지 않으셨고, 그죠? 왕처럼 큰 마차를 타지 않으셨어요. 장군처럼 큰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이 메시아인 증거가 될 것이다.
누가 메시아인지, 이 사람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증거가 뭐냐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마차를 타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로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데리고 오셨겠죠.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셨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를 데려오신 게 아니에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즉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짓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 위에 인정받고 군림하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침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당신들을 휘두르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왜 냅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한 점을 비판합니다. 비판함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말을 해요. 반말.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한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반말하는 것. 왜? 내가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옳든지 그러든지 간에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집 부리는 것,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피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 돌아 앉아버려. 자기는 안 가. 이것도 역시 자기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랑을 함을 통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왕년에 내가 뭐였는데, 내 재산이 얼만데, 우리 집에 금송아리가 몇 마리인데, 내가 자동차를 뭘 타는데, 내 옷이 이런 옷인데, 내가 이런 보석을 치렁치렁 달았는데, 하다못해 부모 자랑, 자식 자랑, 친구 자랑까지 합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를 휘어잡고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 왕처럼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대할 때,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할 때 마치 내가 더 높은 자고 강한 것처럼 과시하고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완전히 행실이 달라야 됩니다. 생선 싼 종이에 생선 냄새 나고 향 싼 종이에 향 냄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군림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는 뭐냐면 호산나, 우리 호산 찬양되어 있네요.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입니다. 예.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여, 구세주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건 뭐냐면 로마 군대를 이제 물리치고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 위대한 다윗 왕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 달라고 큰 함성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목적과 마음은 달랐지만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수렁에 빠진 인류가 구세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큰 함성과 부르짖는 기도로 해석해서 들으셨습니다. 고통과 허무에 시달리는 인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모든 인류가 부르짖는 찬송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는 고백이에요. 찬송한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라고 온 세상에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손자, 손녀를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하죠? 늘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죠? 늘 보여주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애나 쟤는 똑같은데 얼마나 예쁘냐고 자랑하고, 자라가지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고 할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 막 간이 녹는 것 같아. 좋아가지고 그냥, 그죠? 얼마나 좋은지. 예, 그 마음은 아시지요? 예, 들이 말을 제대로 합니까? 뭘 아는 게 있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오해도 하고 욕심도 많은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 신뢰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최소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마음 아셔야 돼요. 그죠?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시는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7개월 주정순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77세이시고 사근동에서 무려 50년 넘게 사셨다고 합니다. 사근동에서 무려 50년 이상 사셨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홍익교회 성도들하고 성민교회 성도들이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문을 닫습니까? 근데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마을 주민들은 저분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뿐이다, 저 양반은 절대로 교회 안 다닐 거다, 이렇게 단언했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김성진 장로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작년 12월에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세례에 이 주정순 성도님을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하신 백기자 권사님, 인도하신 김성진 장로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큰 꽃다발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주정순 성도님이 집안 형제들이 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척들이었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나씩 부르자고 해서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근데 주정순 성도님은 잠시 묵상 기도를 한 다음에 일어나서 홍익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지만은 교회 와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게 된 찬송 하나를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 이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상하게도 주정신 성도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더랍니다. 슬픈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괴로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의 이런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이모부, 그러니까 언니의 남편이죠. 언니 남편이 있었어요. 형부죠, 형부. 이모부가 아니라 형부네. 형부가 있었어요. 형부가 있었는데 이 형부는 원래 평생 우상을 섬겨온 분이라고 합니다. 평생.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날 이후에 집안 사방에 벽지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던 부적들을 하나하나 다 떼서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불러서 너희들 이제 이모처럼 교회 나가라.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조카 한 명이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주정순 성도님께 인사드리러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모님, 저 얼마 전부터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모님이 찬송을 부르셨을 때 이상한 감동이 제 안에 가득 와서 교회에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76세에 예수님을 믿은 늦가기 주정순 성도님의 진실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변에 있던 그 찬송을 듣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목적으로 부르는 찬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그다음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부르는 것도 받으신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와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